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잘 쉰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리였던 마리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라고 하는 이름도 이 세리 레위와 동일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후에 나중에 마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전혀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그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걷어서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세리가 정해진 금액만 받아서 로마로 보내고 자기도 월급을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금을 더 많이 착취해서 정해진 금액을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2배를 받았는지 3배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해진 액수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다 세리의 것이었다. 그러면은 세리는 자기의 능력껏 자기가 부르는 대로 거두어서 정해진 것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우 많은 원성과 원망과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전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였던 이 레위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보았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날 예수님 혼자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 나쁜 놈, 저 매국 놈, 저 인간 같지 않은 놈, 아이고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낳아놓고 지 부모는 미역국을 끓여 먹었을까 하는 온갖 욕과 저주를 하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가 저주받을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주님을 따르고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변화된 인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는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지 우리는 짐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소경을 바라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눈을 뜰 것인가 안 뜰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소경으로 되었느냐라는 과거와 현재만을 얘기하지 장차 그에게 나타날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눈이 띄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레위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앞에서도 베드로도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레위에게 너는 내가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 네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너가 여기에서 네 인생을 바꿀 새로운 터닝포인트, 바뀌어질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니까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고 누군가 나를 부르면은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따라가면 뭐 할 건데? 내가 따라가서 당신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당신에게 따라가서 내가 얻을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따져보고 그리고 유익이 있을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레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차권사가 엉뚱한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또 차권사는 저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뭐 딴 생각하다 휙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차권사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에이, 잘못했다.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목적지를 누르고 그때부터 다시 또 출발합니까? 아니에요. 일단 지나가서 틀렸으면 그러면은 그 즉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차권사는 경로를 변경합니다. 여기서 우회전했어야 되는데 네가 우회전을 안 하고 지나갔으니까 새롭게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길을 안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는 지나쳐 왔지만 새롭게 지금부터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에 따라 나는 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난 이 주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출발점, 주님을 만나고부터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전까지는 엉뚱한 길을 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갔습니다. 내가 이 길이 가본 길이라고 생각했고 이 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판단해서 쭉 갔는데 그 길은 나에게 정확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확한 길이었고 좋은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고 왔던 것,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지금까지 바라보고 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롭게 인도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의 결단은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을 따라왔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실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는 에이,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배를 팔고 오지 않고 놔두고 왔기 때문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직을 해야 돼요. 공무원 직장을 그만두고 사표를 쓰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이 없고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 다시 시작할래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는 내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보장되고 내가 뭔가 그를 통해서 지금 내 삶보다 더 새로운,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아낌없이 내가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을 따르고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며 살아왔습니까? 아직도 뒤를 돌아다보고 아직도 숨겨놓은 거 끄집어내보고 아직도 서랍에 있는 거 꺼집어내서 이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하면서 추억의 감상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자꾸 뒤돌아보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자꾸 뭔가를 붙들고 있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운데 이건 뭐 가지고 가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바뀔까? 라고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중대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한 번 또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름을 레위라고 했다는 것은 이 레위라는 이름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매우 아주 좋은 지파이고 또 좋은 가문이고, 그래서 레위 제사장처럼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것인데, 이 레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돈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그래 니들이 얼마나 나를 씹고 떠들고 나를 욕해, 그러나 나는 다 필요 없어, 오직 돈이면 돼 하고 돈을 선택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말렸을 것입니다. 친구도 욕했을 것입니다. 야 임마,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니네 아버지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며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필요 없어, 나 돈이면 된다니까, 나 돈 벌 거야, 나 잘 살 거야, 그러면서 세리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돈을 향해서 선택했던 그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또 새로운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결심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멋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이 좋아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감독 홍상수 씨라고 있습니다. 또 김민희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명감독이고 명배우라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명불륜을 일으켜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불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그냥 무조건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너희들이 그래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모을 거야. 저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레위는 주님을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라갔던 자기의 목표로 삼았던 그 모든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놔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능력을 주어 일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얘는 지혜를 주어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많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얘는 큰 힘을 주어서 그냥 힘쓰게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쓰시겠다면은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얘는 그냥 돈을 팍팍 줘가지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주의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걔는 돈 줘봤자 지가 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돈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얘한테 돈을 줘서 일을 시켜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는 그것을 열심히 갖다가 파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그 맞춤형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적재적소에서 상황에 따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쓰시면은 나는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쓰지 않으시면 그냥 찬장에 그냥 장식된 그릇으로 남아 있으면 돼요.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 쓰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순간은 때로는 매일 쓰임 받는 밥그릇과 국그릇이 있지만 어쩌다가 잔치 때 한 번씩 쓰여지는 예쁜 그릇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계산해 보면 마태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잃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자기를 세리라고 딱 집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태라고 해도 되는데 나는 세리 마태야. 나는 과거에 세리였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과거를 숨기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정말 그런 인간도 목사가 됐었다고? 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익부 씨라고 하는 사람. 과거에 정말 유명한 깡패였대요.
그런데 그 기믹두가 나가서 예수 전당하면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다 도망갔대요. 초반에는. 왜? 깡패지니까.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뀌어진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그의 진정성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훌륭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의 그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바뀌어진 그 인생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세리 출신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는 주님 앞에 쓰임받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마태가 나는 세리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구약에서는 기생이 라합이라고 하는 자신은 나는 기생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대표적인 죄인이 있습니다. 여자는 기생, 남자는 세리. 그 이상 악한 그런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중에 최고로 나쁜 여자는 기생이에요. 자기 못 파는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 중에 제일 나쁜 놈은 세리. 저놈보다 세상에 나쁜 놈은 없어 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라합과 마태가 나는 기생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줄인 자는,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힘든 자는 장차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배가 고프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내가 배부를 것이고 오늘 내가 배가 부르면 장차 나는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가 부르십니까? 고프십니까? 서서 이제 배가 고파오죠? 좀 때가 다가오니까. 마태는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오늘 세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 베풉니까? 이제 나는 세리직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야 라는 말은 나는 이제 실업자가 되었어 라는 말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아껴야 되는데 오늘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더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해서 오늘 레위는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돈을 허비해 가면서 전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세리직을 했는데 오늘 그는 실업자가 되면서도 기꺼이 자기 돈을 내놓고 잔치를 베풀며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누굽니까? 세리예요. 친구가 세리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합니까? 아주 나쁜 놈으로 취급해요.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 세리는 세리끼리만 친목회를 할 수 있고 세리 친구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리들 불러서 야 오늘 나는 이분을 따라가기로 했고
나는 그 기념으로 오늘 내가 사직을 했으며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의미에서 내가 잔치를 한다. 와서 먹고 마시라. 축하해줘. 다른 세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부터는 내가 물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는 자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주셨는데 안 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모으고 두 개 다 하면 좋지요 라고 말합니다. 욕심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내 편에서 내 유익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잘 쓰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 더 많은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냥 네가 먼저 왔으니까 넌 5, 넌 중간에 왔으니까 2, 너는 맨 꼬레비로 왔으니까 1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내가 받은 이 재물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잘 사용하면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면 2달란트를 남기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만 그것을 쥐고 앉아있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며 바깥 어두운데 내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이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그 정부의 특정한 사람들이 특활비라는 것을 막 흥청망청 썼대요. 한쪽에서는 네 돈이라면 그렇게 썼겠냐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돈이면 그렇게 안 쓰죠. 남의 돈이니까 내가 인심 쓰는 것이고 남의 돈이니까 그냥 막 쓰는 거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음껏 드리세요. 언제부턴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찬송을 불렀는데 조금 지나고서부터는 이 찬송을 절대 안 불러요. 여러분, 찬송가 49장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쭉 나가다가 후렴에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11조 바칩니다. 근데 이 찬송을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교회든 안 불러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에 다 물어봤어요. 그 찬송 불러? 안 불러. 왜 불러? 큰일 나. 그럼 교인들한테 헌금 드리라고 설교는 해? 에휴, 시험 들어.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헌금 안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말로 엄청 두들겨 맞으면 그분들이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설교를 헌금하란 말 안 했고 안 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왜 아까워합니까? 말로는요 다 알아요. 생각은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요. 드릴 때도 손이 떨리고 이거면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또 뭐 사달라는데 고민이 충만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훅 털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장군이에요. 11조 머뭇거렸다가 20배를 한번 딱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막 쓰면 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직업 아닌데 주인 건데 쫓겨나면서, 야 일로 와봐, 너 빚 얼마야? 아 나 쌀 3가마, 여기 1가마라고 치워, 고쳐, 내게 아닌 것만 바꿔줘요. 주님은 그 종을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손해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오히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세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세리이기 때문에 그가 세리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세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한테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서 쭉 얘기하면은 저는 하늘의 별이 왔다 갔다 눈앞에서 빙빙 돌 거예요. 뭔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들 거예요. 왜? 과학적 용어로 쓰니까. 의사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목사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사람의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쭉 나열하면은 뭔 말인지 저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 부름받은 것은 나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줄 아십니까? 바울은 아주 특화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대인이며,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은 빵빵한 집안이라고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누구에게 가도 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없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약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도 강하게 하셔서 쓰시는 분이고, 없는 자도 있게 해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예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손에 뭐가 있다면, 아직도 주머니에 뭐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를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5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셀롯이라고 나옵니다. 15절에 셀롯 있죠? 그 앞에 1 보입니까? 보이면 쭉 내려가서 보십시오.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뭐라고 써 있어요? 열심당원.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군이에요. 우리 저기로 말하면 그들의 품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세리 같은 사람, 반역자들 보면은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푹 찌르고 도망가는 사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이 열심당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열심당원일까요? 아닐까요?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짓 했습니까?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싹 잘라버렸어요. 평소에 칼 갖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열심당원들은 품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이 시몬과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서 죄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품고 다녔지만 이후에는 품고 다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농부 출신도 있을 것이고 또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같이 전라민국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성씨를 가지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이곳에서 모여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우리 한번 자기의 승질을 한번 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본때를 한번 보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참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품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안 싸워요.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싸움이 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재물을 오래 쓴 오래 입은 이런 것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나엘과 및 사울이라. 얼굴에서 피부색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른데 다 모여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죽어야 하는 나 같은 죄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여야 할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리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세리가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 변화된 사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나를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의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쓰임받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되어 주 앞에 섰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나도 역시 그런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신 그 목적대로 이제 부름받은 제가 우리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